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 있는 자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지 일어난 자를 보고 일어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일어난 자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자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강림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였고 형들은 그런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또 말하기를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 꿈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가로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라고 했고 이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그 일로 인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아버지인 야곱 몰래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 꾼 꿈은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가 풀을 뜯어먹는데 그 뒤에 보니 바싹 마른 암소 7마리가 오더니 토실토실한 암소 7마리를 잡아 삼키고 그 다음에 배고파서 흐느적거리는 알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또 토실토실한 벼 이삭 7이 아주 바람에 휘날리더니 바싹 말랐던 쭉정이 이삭이 토실토실한 이삭 7을 잡아 삼키고 바람에 흔들흔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요셉이 해석하기를 토실토실한 벼 이삭 7과 토실토실한 암소 7은 이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바싹 말랐던 암소 7마리와 쭉정이 7 이삭은 7년 후에 흉년이 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질 때에 7년 풍년이 든 것을 다 잡아먹고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고 바로왕은 옳다, 내 말이 맞다 하며 요셉을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입니다. 요셉은 7년 풍년이 지는 동안에 창고를 지어서 곡식을 차근차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졌을 때에 비축한 곡식을 팔았습니다. 온 땅이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고 애굽에만 곡식이 풍족하다 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갔다가 동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형제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과거에 요셉의 일어선 곡식단을 보고 먼저 일어서지 못했던 곡식단들이 엎드려 절한 요셉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곡식단은 무엇을 비유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알곡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쭉정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곡식단이란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곡식들이 묶여있는 교회는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어설 때 쭉정이 곡식단들이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곡식단이 일어선 것은 요셉이 출세한 것을 의미합니다. 국무총리인 요셉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곡식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곡식단은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일어선 자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어서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남이 뛸 때 나도 뛰고 남이 쉴 때 나도 쉬는 사람은 결단코 일어설 수가 없으며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이 뛸 때 나도 뛰고 남이 쉴 때에도 뛰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서는 비결입니다. 일어서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출세한다는 것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인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출세한 자들이니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먼저 일어선 곡식단이 되어 일어설 때에 쭉정이 곡식단들이 엎드려 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하나님 성전을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 시대 곧 흉년이 심할 때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씀 기근이 든 이 시대에 메마른 땅에 공급해줄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빛을 발할 것입니다. 기근이 든 땅에 굶주린 자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3년 반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난 뒤에 사환에게 말을 했습니다. 사환아, 저 멀리 쳐다봐라. 구름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쳐다봐라.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아니한 메마른 하늘에 비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한번 쳐다봐라. 가서 바다 쪽을 보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째 이르러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합 왕의 범죄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구름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구름은 목자를 상징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동물도 식물도 다 죽음에 이르렀지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소낙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비록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으로 비유된다고 할지라도 기근으로 메마른 심령 위에
비를 내리는 큰 빛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한 것이 온 세상 만민에게 소경이 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머리에 임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고 밝고 환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비록 세상은 캄캄한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빛이 나타날 때에는 온 세상이 그 빛을 보고 달려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하늘의 보호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흰옷 입기를 좋아하는 대기민족입니다. 성경에는 흰옷 입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계시록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무궁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뜻으로 무궁화는 끝이 없는 꽃이라는 뜻입니다. 무궁화는 영생의 꽃입니다. 영생의 꽃은 영생을 얻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꽃보다 더 아름다운 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아들이 대소변을 못 가리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나 예쁜가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사람꽃, 영생의 꽃, 무궁화입니다. 백의민족은 흰 빛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흰무리들이 큰 구원의 영광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많은 흰무리들이 큰 구원의 영광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태만하고 안일한 안진뱅이 신앙이 된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생기를 받고 일어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살고 일어난 자 되어야 육신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이 도와주면 안 될 것도 됩니다. 하늘이 안 도와주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오래전에 교회 문제로 긴박하게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기당하고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전날 기도회를 인도하고 재판석에 나갔습니다. 재판석에서 증인으로 설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서를 하였고 그 묵도하는 식으로 선서를 하는 것에 판사, 검사가 다 순식간에 감동을 받아서 판사가 공평과 정의로 손을 들어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늘의 응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죽은 송장을 가리켜 시체라고 합니다. 송장은 듣지도 못하고 죽을 것도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살아있는 자만이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알고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시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사정해도 하나님 성전에 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말씀 좀 들어보세요 라고 아무리 사정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체가 끌려서라도 오면 살아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송장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시체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우리 시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아닌 시체, 영적으로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요. 하나님의 빛난 이슬의 말씀을 받을 때에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게 됩니다. 땅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영적인 시체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에 왔을 때 불신자로 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처음 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체가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체처럼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시체처럼 끌려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벌떡 일어나 사명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모압의 장정들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죽은 시체를 엘리사 무덤 있는 곳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벌떡 살아나 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사의 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 뼈는 실상의 뼈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생기로 함께한 뼈입니다. 그러한 뼈와 같은 생명의 말씀에 시체들이 와서 닿기만 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가 회생하여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정신이 썩으면 정신 상태가 오염되어 모든 것이 썩어져 자기의 육체까지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일어납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죽을 각오를 하고 살면 다 일어섭니다. 여러분,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고생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생각하니까 7년을 하루같이 종살이하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섭니다. 반드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빛을 발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가 납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힘을 씁니다. 육신은 입으로 먹어야지 육신이 건강하여집니다. 우리 정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먹어야 정신이 살이 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는 자는 행함이 없고 말만 많은 자입니다. 과목이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육신이 살찌지 않습니다. 육신의 고기를 잘 먹었다고 해서 영이 살찌지 않습니다. 영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 살이 찌고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권투 선수에게 보통 사람이 한 대 맞으면 기절합니다. 그런데 이기겠다는 애착이 있으면 뼈가 부러져도 계속 싸우게 됩니다. 그런 죽을 각오로 결심하는 사람만이 승리자가 됩니다. 마라톤 선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선수는 대단한 정신력을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운동선수와 같이 강력한 정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보십시오.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뛰고 저축하는 자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정신이 살이 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이 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산 위에 농사를 지어도 풍년이 지고, 게으른 사람은 문전 옥답에 농사를 지어도 잡초가 가득하여 농사를 망칩니다. 정신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니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서 온 성전에 알곡이 가득 차도록 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멘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되면 오늘 이 성전은 사람 곡식들로 꽉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능치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형통함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신력이 약한 사업가는 한 번만 부도 맞으면 넘어지지만 정신이 살아있는 지독한 사람은 7번, 8번 부도를 맞아도 안 넘어집니다.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차도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맨주먹으로 지금 어디 나가도 리어카 하나만 있으면 부자같이 살겠다.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은 부자같이 잘 삽니다.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정신이 살이 찐 사람은 존귀한 자로서 성공합니다. 정신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말씀을 가져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돈 보따리가 천장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 배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길을 열어주어서 되는 것입니다. 노력치 아니하고 기도한다고 될 줄 압니까? 그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짧게 하더라도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합니다. 미가서 4장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제께 돌리리라. 너는 일어나서 저 악한 백성들을 쳐서 깨뜨려라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은 그 뿔을 철 같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슨 뿔이 있습니까? 뿔은 정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을 때 뿔 섭니다. 나 성질 건드리지 마, 지금 뿔 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몸에 실제로 뿔이 달린 것입니까? 정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뿔, 진리의 뿔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정신력이 무기입니다. 정신력이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잘 삽니다. 비록 지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출세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생활이 어렵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자는 모든 일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누워있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뛰십시오. 뛰는 자만이 일어난 자요. 일어난 자만이 성공한 자로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으른 믿음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에서 일어난 자, 생활에서 일어난 자가 사업에서도 일어나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자들을 일으키고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할 때에 믿음의 어두움, 건강의 어두움, 생활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광명춘지의 새날이 밝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오늘 이 성전에 그 빛을 보고 찾아오는 자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